제1장 교리 공부의 목적과 방법. 성경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항상 유익합니다.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려는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본 연속 성경 교리 연구에서 하려는 일을 설명해 줄 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29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제 서론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해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어리석게도 자기들은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딱하고도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한때 성경 교리에 대한 강조나 설교는 매우 흔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보기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교리 강좌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어떻게 하려 하는가, 왜 하려 하는가 입니다. 성경 교리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 강의는 성경 교리 연구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성경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목적이 매우 분명한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들, 즉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특정한 진리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부정문으로 말해봅시다. 이를테면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1000년의 긴 기간이 창세기에서는 단 11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성경은 1차적으로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정문으로 표현해 봅시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완전한 역사를 제시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데 도움되는 특정한 사실들만 골라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몇몇 진리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에서 약 3년만을 다루고 그 외의 것은 아주 적게 다룹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나이 30이 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일생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기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서 마지막 구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습니다. 즉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속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하신 일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은 사실상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구속의 이런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교리들은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진리들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마땅히 살펴보아야 하는 몇 가지 교리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만 국한해서 살펴보아야 합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분명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성경에 대해 스스로 무엇라 주장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교리들을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권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모든 교리보다 우선해야 하는 위대한 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theology. 다음은 분명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저는 성경의 임무가 우리에게 구속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며 구속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인 기독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절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속이 제공되었는지 알고 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다음 문제는 이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적용된 구원의 교리 또는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교회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교리, 즉 교회론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구속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있다. 무엇을 위한 일이며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점에서도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성경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웅대한 절정과 완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일들, 마지막에 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 몇 가지 진리입니다. 이것들을 상고해 보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성경과 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 내지 개요를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성경 개요를 살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그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리들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교리들을 찾아볼 것이며 우리의 임무는 그 교리들을 뽑아내어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정의하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정리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종종 이 점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부정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에 대한 연속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학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 교리를 강의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 강의와 성경 교리 강의는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만이 말하는 것에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만이 말하는 것에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분야를 다룹니다. 먼저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에도 계시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경험 속에서 실증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성경의 교리, 성경의 도그마를 제시하기 전에 다른 계시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은 당연히 성경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신학자는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추적하고 뽑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일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리들을 곰곰이 습고합니다. 그는 교리들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며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려 애씁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인 철학을 도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결합해서 성찰한 결과의 마지막 산물이 바로 신학입니다. 제가 이런 신학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교리에 대해 연속 강의를 하겠다고 말할 때 이것이 신학 강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는 위대한 성경 교리들이라는 소책자를 펴낸 유명한 성경 강사이자 해설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넘기면서 이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들. 이걸 본 순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 제목을 잘못 붙였군. 기독교 신학에 대한 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니 말이야. 제가 말하는 증거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이 반드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하지만 그런 개념은 분명 어딘가에서 비롯된 거야. 내 생각에 걸맞은 뭔가가 있어야 해.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셔야 하며 반드시 계셔 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연에서 논증을 취합니다. 말하기를 자연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디자인을 보면 그것이 모두 어딘가에서 왔다고, 창조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논증입니다. 또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 절대적 완전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도덕적 논증이라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 모든 것과 기타 여러 논증을 철저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로는 자신이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에 대해 책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그런 논증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논증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에 대해 성경 구절을 제시하던 이 사람이
이 특정한 부분에서는 갑자기 어떤 구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려 한다고 말한 일의 범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교리들을 다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제가 신학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난 김에 신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위험이 있음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철학과 사색,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도입하는 순간 당신은 항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들을 변호하려는 시도 역시 안 할 겁니다. 변호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이걸 가리켜 변증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리들을 변호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특정한 교리들을 다룰 때 제가 교리를 변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의 교리를 다룰 때 진화론의 문제들이 제기되겠지만 그걸 철저히 다루는 것이 저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교리는 진화론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화를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언지를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해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입장은 신명기 29장 29절의 입장입니다.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즉 궁극적인 설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죄의 교리를 다룰 때 누군가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저는 역시 답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성경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일들이 아닌 계시된 일들에만 우리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